사랑하는 CR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계시죠? 네, 명절 잘 보내시고 계시는 거 좋습니다. 명절은 참 좋은 날입니다. 저는 되게 명절을 되게 좋아해요. 그 이유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평상시에 먹던 것도 명절에 하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더 맛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제 인생에 맛있다고 꼽는 몇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명태전이거든요. 음식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되게 싫어했어요. 옛날에 되게 싫어했는데 가시도 많고 이걸 왜 먹지 했는데 나이가 조금 드니까 많이 든 것도 아니잖아요. 저 젊은데 죄송합니다. 젊은데 명태전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명태전 되게 계속 명태전만 집어먹고 하는데 참 맛있는 게 많아요. 또한 명절 되면 선물을 많이 받죠. 또한 구정, 세뱃돈. 그렇습니다. 저도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이 나이 되도록 세뱃돈을 받고 있는 전데요. 저도 드리고 또 받고 했어요. 또한 그 반가운 얼굴들을 보잖아요.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고 반가워합니다. 또한 이제 푹 쉬기까지 하죠. 연휴가 딱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참으로 좋아요. 그런데 물론 요즘은 경제가 조금 어려워져서 또 정치 상황 때문에 사회적으로 명절 분위기가 안 나긴 해요. 많이 안 나긴 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서 계란값이 2배, 3배로 뛰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준비하시긴 하셨지만 예전보다는 좀 덜 준비하시는 것 같은, 또한 문화적으로도 옛날처럼 이렇게 많이 준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만 해도 친척집에 가면 그 소쿠리라고 하죠. 엄청 큰 소쿠리에 막 두세 소쿠리를 막 이렇게 해갖고 아침, 점심, 저녁 전 먹고 후식으로 전 먹고 해서 하루 종일 전을 막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제 좀 맛만 보라는 식으로 조금 준비하는 경우가 있죠. 선물도 그래요. 김영란법이 이제 돼서 각종 분위기상 선물을 좀 주고받는 일들도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선물보다는 좀 마음을 나누는 것들이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안에서 그런 명절의 즐거움들이 조금씩 또 떨어지면서 명절도 좀 평일 같은, 그냥 휴일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하나씩 명절의 즐거움이 사라져도 모일 수 있다는 거. 가족들이 모일 수 있다는 거. 선물 없고 먹을 게 없어도 같이 모여서 다과하면서 얘기 나누고, 어떻게 지냈니?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다른 빨간 날들은 내가 어떻게 잘 지낼까 하지만 명절에는 그래도 가족들을 만나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이번 돌아오는 추석이 황금 연휴로 엄청 길게 됐다면서요. 그러면서 계속 해외여행을 이번 기회에 가려고 막 이렇게 비행기 티켓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많이 우리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 있는 거죠. 제 작은 믿음은 그들이 비행기 티켓팅을 할 때 부모님 티켓팅도 할 거예요. 같이 갈 거예요, 분명.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은 좀 모여야 즐거움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여야 즐거운 명절, 모여야 의미 있는 명절에 더욱더 아픔이 커져가는 사람들이 있죠. 외로움이 커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외로움에 막. 어떤 사람이냐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죽음으로 인해서 만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요즘에 최근에 좀 그런 경향이 많은데, 가족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만나지 않는 거죠. 서로 만나지 않는 거예요. 되게 슬퍼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막 어떻게 친척끼리 피하고 피했는데 명절에는 만나야 돼요. 근데 피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피하고 싶어요. 제가 어떤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그냥 친한 사이끼리 싸운 경우에는 화해하기 쉬운데 형제 간에 싸운 경우에는 화해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체험하고 있고 경험한 바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명절 때 더욱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명절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내 이웃 사람들이 막 모이거든요. 북적북적해지거든요. 저쪽에 막 북적북적한데 우리 집은 쓸쓸해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데 쟤는 만날 때 우리 못 만나면 상당히 또 외로움이, 고통이 더해지죠. 더 훅 올라오는 거예요. 더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명절보다 더욱더 귀속력이 있는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명절보다 더욱더 귀속력이 있는 만남의 시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것, 장례식, 특히 부모의 장례. 형제가 아무리 피 터지게 싸워도 부모의 장례가 되면 꼭 만나야 돼요.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 장례라는 것이 그 만남을 주선하기 때문에 축제의 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장례가 되면 정말 서운했던, 서로 안 좋았던 그 일들을, 인사를 만나면서 더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부모의 죽음을 보면서 함께 슬퍼하면서 함께 애도하면서 갈등이 해소되고 어떻게 또 다시 하나가 되는 계기를 마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장례에 대해서 축제라는 말을 하긴 했었어요. 시끌벅적하게 축제하면서 서로 서운했던 것들 다 풀어내고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축제의 장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잊어버렸던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고인의 마지막 선물, 바로 장례이죠. 화해와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가 아니라요, 동서고금을 명랑하고 모든 그 문화적 환경 가운데서 있는 일들 같아요. 우리나라만 장래에 그런 일들이 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도 장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오늘 본문도 그 장래 이후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장래인데요. 야곱의 장래에 온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이 애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뒤에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을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품고 있고, 그리고 요셉이 나에게, 야곱이 죽으면 우리에게,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에게 복수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 두려움이 어찌나 큰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벌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허위 유언까지 만들었어요. 성경에는 야곱이 그런 말 했다는 말이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야, 우리 아버지가 너 용서하라고 했어 했는데 그 말로 끝난 게 아니라 어찌나 두려웠든지 그냥 용서로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다 엎드려서 우리가 종이 될 겁니다. 당신의 종이 될 겁니다. 라고 계속 용서를 빌었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형들의 모습에 요셉이 울음을 터뜨렸다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펑펑 울었대요. 형들의 아픔을 공감한 거죠. 펑펑 울면서 이러한 현상 자체가 너무나 슬픈 거예요. 막 슬프면서 용서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요셉의 용서의 말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의 용서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 내가 다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마라. 라는 약속까지 들어간 용서라는 거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무거움을 느끼는 형들과 그 형들의 모습과 죄를 용서하며 형들과 자녀들의 신변을 책임지는 그 선택을 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면서 이 명절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관계에 혹은 명절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까를 결정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죄의 무거움을 나눠보길 원해요. 야곱이 애굽에 와서 죽을 때에 그가 거주한 기간은 몇 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7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 와서 산 것은 17년이에요. 17년 사고 죽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가나안에서 떠나서 애굽에 오기 전에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자 형들은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회복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요셉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날 여기 보냈다. 이거 하나님의 섭니다. 라는 말을 분명히 형들에게 전했어요. 그 말을 전했고 화목했고 다 데려왔고 17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갈등이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형들의 마음속에는 그 죄책감과 그 억눌림과 그 무거움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놀라운 것을 시사해요. 죄의 무거움, 죄의 무서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 속이 썩어지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화해하고 잘 지는 것이 보이지만
형들의 마음속에는 난 죄인이야. 나 요셉에게 잘못했어. 그 무거움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묶여있고 끊임없이 떠오르고 끊임없이 외롭고 끊임없이 고통스럽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계속 그 죄의 사슬이 그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라도 죄라는 것은 여러분이 피하기를 원해요. 이 말을 하는 것은 온전히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성경에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피해라 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 경전에서 나오는 어떤 율법적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의 무거움은 누구도 견딜 수 없고 오랜 시간도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있는 일들 통해서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 되게 무서운 것을 경험했어요. 아, 인간이 이렇게 무섭구나. 좀 정치적인 이야기지만 정치적으로 듣지 말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검찰에 나오면서 민주주의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막 그 말을 했어요. 막 외쳤어요. 그래서 청소부 아주머니가 연병하네 하는데 나 그 말 들으면서 나는 화도 났지만 되게 무서웠어요. 그 사람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하면 화가 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자기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자기 때문에 지금 나라 망신이 이꼴됐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되게 두려웠어요. 되게 무서웠어요. 또한 그 저녁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막 자기가 3차에 대해서 국민담화했던 것도 다 뒤집어버리고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을 하고 증거가 막 나오고 있는데 그 증거 다 조작됐다고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참 뻔뻔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늘 설교를 쓰면서 드는 느낌이 저럴 수밖에 없겠다. 보통 사람이라도 처 지형이 되면 저럴 수밖에 없겠다. 무섭거든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그래 내가 잘못했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들이 행했던 것이 얼마나 악한 건지를 자기도 알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순간 그 인생 자체가 무너지고 그 죄의 무거움이 오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이 죄를 외면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마음이 편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작은 죄든 큰 죄든 어떤 죄를 딱 저지르면 처음에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숨기려고 하죠.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려고 하죠.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려고 하죠. 죄를 외면하려고 하죠.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죄를 인정하는 순간 무섭거든요. 내 삶이 무너지는 것, 내 마음에 무너지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마치 요셉을 팔아버리고 이건 어쩔 수 없었어, 이건 되돌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형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똑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어째요? 끝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훈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사실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들의 죄가 나날이 드러났을 때에 형들의 죄책감은 숨겨온 세월만큼 더욱더 크고 깊게 새겨진다는 거죠. 잊고 살았는데 요셉이 딱하니 살아가 나오니까 그 죄책감과 죄의 무거움이 17년 동안 같이 화목하게 살아도 해결되지 않은 아픔으로 그들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은 썩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게 이래요. 죄는 어떤 모양이든 피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죄를 만졌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죄를 내버려두고 외면하고 부정하면 죄가 사라질 것처럼 유혹이 찾아와요. 그런 유혹에 대통령도 넘어간 거잖아요, 사실. 처음 1년 전에 그러한 조짐이 보였을 때 그때 다 털어버렸으면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있었다 미안하다 하면 문제가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거예요. 숨기고 그걸 숨기려고 또 죄를 짓고 그걸 숨기려고 또 죄를 짓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요 고름이 나와요. 어떠한 종기가 생겼어요. 그럼 종기가 있으면 빨리 병원 가서 치료를 해야 돼요. 그 뿌리가 어디까지 갔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아예 대수롭지 않아. 냅둬요.
그러면 그 종기가 뼛속까지 가서 어떻게 해요? 끝내는 큰 병이 돼요. 정조대왕은요, 종기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 가지 고사들이 있죠. 그에 대한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만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된 것은 종기 때문에 죽었어요. 종기 나서 죽었어. 여러분, 죄는 종기와 같아요. 빨리 터뜨리고 빨리 치료하고 빨리 뽑아내야 돼요. 냅두면 목숨까지 위협할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묵혀진 악성 고름, 악성 종기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또한 조건 없이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해결해 주겠다고 선포한 은혜가 있었어요. 능력과 은혜가 있는, 죄에 대해서 능력과 은혜가 있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몸을 담그시고 해방돼야 돼요. 죄를 지어서 괴로울 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주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전 인류의 의사이며 변호를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론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선포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의 사슬을 끊고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거라사 지방의 거린처럼 여러분을 총총 묶어버리고 내가 죄를 지니까 내가 귀신에 묻혀서 나를 막 몸을 해하니까 나를 쇠사슬로 묶어놓을 거야. 아니요. 무는 것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거라사 거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사슬 자체를 풀어버려야 돼요.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자유함을 얻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죄를 향해서 다시 한번 고개를 돌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죄에 고개를 돌리지 마세요. 무엇이 죄인지 말씀을 통해 배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세요. 내가 이걸 해도 되는지 안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죄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해도 그래 죄가 아니야? 다른 사람 말로 평가받지 말고 기도하세요. 내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한번 돌다리를 꼭 두드겨 보시고 길을 걸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죄를 저지르고 죄라는 것이 내 안에 고름이 생겼다는 것, 종기가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으니까 나아가서 회개하고 얼른 돌이키세요. 그게 죄를 대하는, 나의 안에 있는 죄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형들의 17년 동안 무었던 죄의 그 무거움, 고통,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고 배우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나를 향한 죄의 방법을 생각했다면 두 번째,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죄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사람의 인연은 참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 사람이 만날 수 있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설날 때 어제 되게 반가운 전화를 받았어요. 반가운 전화를 받았어요. 그 일주일 전에도 저는 반가운 전화를 받았는데 군대에 있던 인연이 전화를 했습니다. 한 명은 군대 제가 기갑 출신이잖아요. 기갑 장교 출신인데 제 아래 전차가 4대가 있었어요. 제가 탄 전차하고 3대의 전차가 있었는데 그중 한 대에 전차를 조종했던 조종수가 전화를 했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어제는 저희 부대 행정보호관이었던 분이 전화를 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행정보호관이었고 보직 변경되면서 저희 전차장 하셨었거든요. 너무 반가워요. 환갑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뭐하고 계세요 하니까 막 군대에 아직도 계세요 하니까 환갑이 지났어요 후대장님. 그래갖고 뭔가 환갑이 지나셨냐고 그랬는데 제가 군대에서 굉장히 무섭게 좀 해서 연락이 잘 안 되거든요. 그 병사들이 제 동기를 보면 어떤 병사를 연락했다 만난다 하는데 저는 전역한 다음에 한 번도 연락이 한 적이 없었어요. 연락이 2명 연락 왔었어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막 했는데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갑자기 전화 와서 보고 싶다 반갑다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제 전화번호가 대학교 1학년 때 전화번호 똑같아요. 2987-3693이 그때부터 썼어요. 왜냐하면 언제 사람이 어떻게 또 연락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 그 번호를 고수하고 있거든요. 몰라요. 전화해서 욕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반가운 얼굴이잖아요. 반가운 얼굴이잖아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그것을 기억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가 답이 나올 거예요, 사실은.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만나도 총리된 모습으로 만났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또한 기독교에도 굉장히 유명한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보지 않고 살아도 천국에서는 만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미워서 쟤 싫어. 교회 안에서도 쟤 싫은 애가 있어. 쟤 무시하고 살 거야. 그래, 무시하고 사는 자유죠. 살 수 있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그를 무시하고 살아도 천국 갈 때는 만난다는 거예요. 천국의 문턱에서 만나든 천국의 문턱을 다 넘고서는 천국 안에서 만나든, 물론 신학적으로는 그 현세의 기억들이 뭐 없다 뭐 그렇게 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격언이란 건 격언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사람을 지금 미워해서 되겠느냐라는 이유로 쓰는 그런 격언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어떤 관계를 맺던 여러분 마음속에서 쟤는 언젠가 만날 수도 있어 라고, 어느 모양으로 만날지 모르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도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우리가 사람의 관계를 맺을 때에 언젠가는 분명 어떤 모습으로 만날 거라는 생각을 기억하고 조심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가족들에게는요. 가족과 분쟁 될 수 있어요. 똑같아요. 가족들이 싸울 수 있어요. 우리 애들도 얼마나 많이 싸우는데요. 그런데요, 가족은요, 언젠가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끼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가족은 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가족이 더 조심해야 돼요. 반드시 만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했습니다. 예배 중에 너희가 원수진 일이 생각난다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관계는 매우 소중함을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각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용서의 근본이 여기에 나와 있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요, 요셉의 형들의 수준이 지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요셉의 형들을 어떻게 중화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요셉이 내가 너를 벌하거나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책임이 없다. 권한이 없다.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으리라 라는 믿음과 신뢰의 바탕으로 한 말이라는 거죠. 내가 할 것은 너희의 자녀와 너희들을 사랑하고 돕고 보호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모든 책임과 너의 인생에 대한 인도함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책임을 묻거나 너한테 받을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의 용서의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함과 믿음 때문에 그들을 용서했죠. 그들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천국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라는 생각 가지고 그 문턱을 넘을 경우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관계에서 원수의 빛이 아니라 사랑의 빛을 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저주해요. 내 것을 빼앗아요. 그래도 요셉처럼 요셉이 형들과 자녀를 돌보듯이 나는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터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당신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방법이에요. 또한 그 사람을 인도할 거라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렵죠.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보는 CR 침략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죄를 대할 때에 한 축은 하나님의 자리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고 한 축은 또 뭐냐면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형들의 말을 들었을 때에 요셉이 차가운 눈빛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했다고 되어 있지 않고 울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고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울었대요. 눈물이란 것은 공감을 표현하죠. 요셉은 형들에게 눈물을 흘렸어요. 왜 흘렸을까요? 17년 동안 갑자기 울컥도 올라왔을까요? 그래, 형들이 날 버렸어 하면서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는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때린 놈은 뭐 이렇게 불편하게 잘 때 맞은 놈은 편하게 잔다는 말 있잖아요. 요셉은 이미 17년 전에 그 갈등을 해소화됐었어요. 형들과 화해하면서 끝. 하나님이 하셨어. 좋아, 털어.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되게 좀 슬프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슬프잖아요. 슬픈 가운데 있는데 형들이 와서 막 울면서 막 내가 죄를 저질렀다. 내가 너의 종이 되겠다. 말 들으니까 요셉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기는 이미 자유함을 얻었는데 형들은 17년 동안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는 형들에게 잘한다고 그래, 일은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잘해야지, 내가 돌봐야지 하고 돌봤어야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17년 동안 형들은 고통스러운 거야. 계속 그것을 안 거예요. 아, 난 자유했지만 형들은 되게 고통스러웠구나. 형들의 무거움, 형들의 아픔, 형들의 그 잔인한 인생. 아, 17년 동안 형들이 정말 편하지 않았구나.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것을 안 거예요. 눈물은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할 때 나오는 거고요.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할 때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아픔을 공감하니까 야, 17년 동안 저렇게 고통스러웠다면, 그 고통을 이어갔다면 저 사람들은 이미 나에게 했던 모든 일에 대한 벌을 받은 거다라고 여긴 거죠. 그러니 이제 내가 너희들을 돌보겠다라는 호의가 베풀어진 거예요. 형들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지만 창살 없는 감옥에서 정말 그 인생이 골마가며 살았구나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 아픔을 공감하자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돌볼 수가 있던 거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걸 공감한 거예요. 또한 공감하는 마음이 전해지는 것만 해도 위로를 받는 자들이 있어요. 아마 형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형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유언을 조작하면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요셉이 펑펑 우니까 그 울음의 눈물을 보고 형들은 자유함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독교 치유 과정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과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내 내적 치유를 얻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내가 피해를 준 사람, 네가 생각해봤을 때 네 인생 가운데서 피해를 준 사람이 있어. 아픔을 준 사람이 있어. 혹은 나에게 엄청난 큰 피해를 준 사람이 있어요. 아픔을 준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당신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말을 하고 당신이 이러이러한 일로 내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고백하고 용서하면서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아오라는 과제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모습과 동일한 거죠. 그 축복의 과정이 있어야 내가 죄를 저질렀던 혹은 나에게 큰 아픔을 줬던 사람에게 축복을 받는, 축복 기도를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제라는 거죠. 마음의 공감을 얻으라는 거죠. 서로 공감을 하라는 거죠. 그 마음을 공감해서 하나가 되라는 거죠. 다가가라는 거예요. 너, 나. 상대방의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같은 교차점이 있는 공감이 하는 아픔이 있을 때는 다가가서 서로를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해도 어느 부분에 공감을 할 때 우리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공감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공감을 하나의 감정으로 말하고 싶지 않고요. 은사라고 말하고 싶어요. 능력이라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공감 가운데 치유함이 있고 공감 가운데 자유함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냥 공감할래요 하지 말고 이건 은사다.
능력이다라는 생각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여 나에게 공감의 능력을 달라고. 내가 어떤 사람과 상처가 있어서 이것을 치유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능력을 달라고. 공감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그 은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죄와 타인의 죄를 대하는 방법을 나눴어요. 처음에 제가 죄를 다루는 방법이라고 썼었어요. 죄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했었는데 바꿨어요. 설교를 하면서 죄를 대하는 방법으로 바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없어요. 죄를 고백하고 나에게 잘못한 자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용서하는 것 실천할 수 없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없지만 죄를 대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해야 돼요. 아, 죄는 빨리, 내가 죄를 저질렀으면 빨리 회개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 거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고 그를 용서하는 것이 맞는 거야. 그를 돌보는 게 맞는 거야. 주님, 그러면 그러한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그 죄를 다스릴 수 없으니 죄를 잘 대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용서는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죄의 무게를 아는 자에게만 주는 특권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수행해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모든 사람 다 용서해라. 무조건 용서해라. 걔가 죄를 죄책감을 갖지 않고 죄에 대한 무게감도 없는데 그냥 용서해라. 넌 용서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무거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는 말은 뭐냐면 죄에 대한 무거움과 죄에 대한 무서움을, 그 진리를 선포할 수 있되 또한 나 자신에게 그렇게 적용하되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명확히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방법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라는 말이지, 저 사람이 죄를 인식하든 말든 상관없어. 난 용서하고 말 거야. 그렇게 방치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공감이 아니에요. 공감이란 것, 그 사람이 죄를 얼마큼 인식하고 있는가를 내가 아는 것이 공감이거든요. 정의는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내는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들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진리를 제시하고 인내로 기다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중보하는 것이 우리의 용서의 첫 번째 방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들이 죄를 알고 죄의 무거움을 느꼈을 때 그 심령을 공감해서 위로하고 돌보아주는 것이 우리 용서의 두 번째가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단계가 됐을 때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한쪽 마음속에 분명 걸리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손해본다는 생각.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세요. 그 어려운 선택을 하는 동안에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고 있었던, 그리고 그 어려운 선택을 했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물질적인 손해를 보아도 영적인 놀라운 혜택이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손해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길을 선택했을 때, 그 사랑의 길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십시오. 마틴 루터킹 목사가 했던 말이 있어요. 용서는 가끔 발생하는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입니다.
용서는요, 그 순간에 팍 하나 스파크처럼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에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라는 것은 오랜 시간과 오랜 단계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그 태도를 간직하고 인내하고 지키고 은사를 간구해야 할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용서는 상호간에 아픔을 치유하고 상호간에 자유케 하는 생명의 길이라는 말을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마음에 묶임이 있는 거예요. 나는 당한 사람이야. 나 용서하지 않을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도 그 죄에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한 용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용서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폭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했던 마틴 루터 킹의 말처럼, 목사님의 말처럼 일회성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인내의 힘을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벽이 허물어지고 둘 다 자유케 되는, 두 관계가 모두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사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날을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실천될 수 있는, 우리의 관계 가운데 진리가 세워지고 사랑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그런 역사가 무한히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고 각 교회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제가 굉장히 옛날 찬양인데 제 마음속에서 굉장히 위로함을 주고 도전을 주는 찬양이에요. 오늘 나는이라는 되게 좀 직설적인 가사가 있는 찬양인데, 이 오늘 나는이라는 가사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묵상하시면서 바라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